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가정에서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3편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2절 말씀을 가지고 목자와 양 두 번째 시간으로 쉼으로 인도하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전쟁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기게 되었죠.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6.25 사변을 또 기념하는 6.25를 우리가 또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때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미군들에게 모여져 가지고 미국으로 입양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집과 부모를 모두 잃어버린 그 고아들을 한 곳에 모아서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미군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저녁을 배불리 먹이고 잠자리에서 재웠습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포식을 했고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척이는 아이들에게 미군 병사가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왜 잠을 못 자고 있니? 잠이 안 오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답했다고 그래요. 아저씨, 내일 무얼 먹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내일은 무얼 먹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들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일의 양식, 내일 먹을 양식, 이것이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어때요? 총격과 포탄 이런 위협에서 아이들은 해방되었어요. 그렇죠? 안전한 지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은 여전히 궁핍으로부터의 위협, 그죠? 먹을 것으로부터의 위협, 이 염려 가운데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머릿속에 가득했던 것이죠. 미군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일도 오늘과 다름없이 배불리 먹게 해줄게. 그리고 내일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미국에 갈 때까지 이 부대에서 너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공복해 줄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자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병사의 말을 듣고 아이들은 안심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이들은 잠들지 못하고 있어요. 이때 한 병사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야식을 주자라는 거예요. 야식.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커다란 햄버거를 만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 아이들은 그 햄버거를 받아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먹지 않고 이 햄버거를 가슴에 품고는 그제서야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햄버거를 먹지 않고 가슴에 품고 내일의 양식을 자기 마음에 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잠들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또한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속에서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밤을 여러분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염려와 걱정, 불안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염려와 걱정은 여러분 신체화 증상이 일어나는데 심장의 이상이라든지 심장박동수가 빨라진다든지 혹은 편두통,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죠. 혹은 위장장애와 같은 신체적인 증상들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염려와 걱정들은 내적으로, 우리 정서적으로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켜 가지고 낙심시키는 그 낙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도 염려와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23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 동사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동사와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누이시며 인도하신도다. 이 두 가지 동사를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양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먼저 누이시며를 봅시다. 누이시며. 여러분, 양들은 잘 눕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좀처럼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양이 잠들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양들은 눕기 위해서는 맹수가 없어야 하고, 양들 사이에 다툼, 긴장이 없어야 하고, 공중의 벌레, 이 양들이 민감해가지고 벌레가 자기 위에 날아가면은 눕지 않는다 그래요. 이 벌레가 없어야 되고, 배가 고프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됐을 때 양들은 그제서야 눕는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양들에게는 이런 환경을 자기 스스로 찾아낼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양들의 능력은 극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 그들이 누울 수 있는 초장으로 이끌고 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이 푸른 초장은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우연히 발견되는 자연적인 목초지, 그 지형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의 환경은 이게 목초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은 자갈밭이나 모래밭이 넓게 펼쳐져 있는 지역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양떼들에게 풍족한 먹이를 공급할 만한 목초지가 어디에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목자는 그 전해에 미리 푸른 초장을 찾아 놓습니다. 잘 기억해 놔요. 그리고 다음 해에, 해가 지나고 다음 해에 그곳으로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수시로 그 목초지를 찾아가서 풀이 잘 돋아나는지를 확인합니다. 잘 돋아나지 않으면 풀밭을 조성해 놓습니다. 그죠? 조성해 놓고서 잘 목초지가 되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양떼들을 이끌고 와서 양떼들을 먹이게 하고 그 목초지에 누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누이시며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목자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그 풀밭, 그죠? 목자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그 풀밭에 나를 눕게 하시며, 양떼를 눕게 하시며,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때문에 양들은 푸른 풀밭에서 배고픈 배를 채우고 안정감을 느끼며 비로소 거기에 눕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누이시며.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공급하고 예비하는 목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이시며, 공급하고 예비하는 목자. 여러분, 또 하나의 동사를 봅시다. 그것은 바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거예요. 인도하시는도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양들은 참 예민해요. 그래서 잘 눕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양들은 태생적으로 물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물에 대한 공포. 그래서 이 양들은 아마 가축 중에 가장 수영을 못하는 가축이라고 합니다. 물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목자는 목말라하는 양떼를 이끌고 물가로 갑니다. 그래서 물가로 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지만 양들은요, 물이 무서워서 흐르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흐르는 물가에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목자는 양들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흐르는 물을 막기 위해 돌멩이와 흙을 가져다가 작은 댐을 만듭니다. 작은 댐을 만들어요. 그래서 흐르는 물의 그 흐름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잔잔한 물로 만드는 거예요. 잔잔한 물.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쉴만한 물가로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잔잔한 물가, 더 직역하면 흐르지 않는 물, 고여있는, 움직이지 않은 물이란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가까이, 흐르지 않은 물을 딱 만들어 놓고, 잔잔한 물을 만들어 놓고 가까이 와서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양들의 연약함,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목자는 알고 어떻게 합니까? 적절하게 준비를 해 놓는 것입니다. 양들의 약점을 알고 그들의 두려움을 알고 적절하게 그것을 준비해 놓고 방비해 놓는 목자, 그것이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에 담겨 있는 뜻일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는 목자,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 여러분, 다윗은요 양떼를 돌보던 경험이 아주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자 역할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목자였을 때 어땠을까요? 다윗도 자기가 목자였을 때에는 가장 커다란 문제가 양들을 어떻게 먹일까? 내가 어떻게 푸른 초장으로 그들을 인도할까? 목초지가 어디 있지? 맞아, 내가 작년에 보아두었던 목초지가 있었지. 이거를 고민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양들을 어떻게 물을 먹이지? 맞아, 저기에 있는 저기에 흐르는 물에다가 시냇물에다가 댐을 만들어서 양들을 먹여야겠다. 이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그것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묵상이 이제 어디로 이어집니까? 다윗의 묵상. 자, 이 목자와 양에 대한 묵상이 어디로 이어지죠? 2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뭐냐면 그가 나를 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택하신 양인 나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목자의 양의 경험을 지금 어디를 향해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당신이 기르신 양입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고 그분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공급하고 인도해 오셨나?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앞서서 인도해 오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나의 약점과 두려움을 아시고 그것을 방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내 앞서서 가시며 나를 이끌어 주셨군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찬송,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 2절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내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적절한 필요를 공급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때때로 성도님들이 저에게 상담을 받거나 기도받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분은 정말 신앙이 좋다, 늘 기도하는 분이고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그분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모습들, 그런 고민들을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분은 참 신앙이 좋은 분 같은데 라고 해도, 신앙이 좋아 보여도,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시편 23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권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목사님에게 상담합니다. 자, 어떤 꿈이냐면 황량한 언덕을 올라가는데 자신의 등에는 옛날 넉마주의 아시죠? 넉마주의를 하던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망태, 그 망태기를 자기 등에 짊어지고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한 사람이 가고 있는데 시커먼 옷을 입은 시커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커먼 사람이 시커먼 쓰레기를 막 버리는 거예요. 막 뿌리고 다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 시커먼 쓰레기를 자기 망태에 막 줍고 다니는 것입니다. 시커먼 쓰레기를 막 줍고 자기 망태기에 막 던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시커먼 사람에게 끌려가듯이, 그 사람에게 끌려가면서 그 사람이 버리는 그 찌꺼기들을, 쓰레기들을 자기의 망태기에 자꾸 담는 거예요. 한참 주워 담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망태가 너무 무거워요. 자기 등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등짐에 눌려가지고 자기가 막 죽을 지경이었는데, 너무 힘들다 그런 심정이었는데, 그런데도 자기의 손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검은 쓰레기를 집어 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하는 게,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에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이 꿈을 해석하시겠어요? 저도 되게 이 글을 읽으면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해석이 꿈일까? 그죠? 제가 요셉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목사님은 아주 적절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권면을 했냐면, 권사님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하는 거예요.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검은 사람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을 의미하고, 그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검은 쓰레기, 그게 뭘까요? 염려와 근심을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이 사탄은 검은 쓰레기, 염려와 근심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손은 어떻게 해요? 쓰레기인 줄로 알면서도, 염려인 줄로 알면서도, 걱정이 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자꾸 그것을 주워 담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염려와 걱정을 끌어안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걱정에 눌려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말합니다. 권사님 이제 좀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염려와 걱정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메림나오. 이 단어는 뭐냐면 메리지오, 나눠지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모우스, 마음이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은 뭡니까?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은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와 걱정인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염려와 걱정하면 어떤 상태에 이릅니까? 마음 한쪽은 현재와 오늘에 머물러 있지만 마음 한쪽은 나뉘어져서 어떻게 돼요? 내일에 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문제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하루 온전히 쏟아부어야 될 내 마음의 에너지를 내일 걱정하는데 나눠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내 마음 100% 마음 하나 갖고 하루를 살기도 버거운데 이 많은 마음을 반으로 똑 쪼개가지고 50% 이상을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데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하루를 온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염려와 걱정을 쓸어 담고 일어나지도 않을, 혹은 일어날지도 모를 확률이 적은 일들을 향해서 내일을 향해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이 염려하다, 마음이 나눠지다라는 메림나오는 신앙적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많아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마음을 쏟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도리어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상황에 더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 탓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내 환경이 변해야 하고, 내 부족이 채워져야 하고, 내 직장 상사가 바뀌어야 되고, 코로나가 없어져야 하고 등등등, 오직 나 자신의 외적인 것이 변화되어야 되고, 내 노력을 더 집어넣어서 자신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내 스스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착각 속에 힘겹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도리어 더 많은 걱정과 염려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 2절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건져준 것은, 다윗의 인생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결코 자신이 염려하거나 걱정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적절하게 공급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긍휼에 하나님이 그의 목자이셨기 때문이고, 그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가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100%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에요. 걱정으로 마음이 나눠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의 조카인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십시오. 그것이에요.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행하신 일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행하신 일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는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해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주 적절한 해석이라 생각돼요. 때가 되면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리고 일어날지도 확실하지 않은 일, 그런 일을 가지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하세요.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내일의 때가 되면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죠? 하나님이 대처할 수 있도록 그날이 되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에 충실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을 이끄시고 도우신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6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은 제때에 때를 맞춰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너무 앞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뉴욕타임즈가 언제 발행된지 아십니까? 뉴욕타임즈,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에 이 저널이 발행되었습니다. 아더 헤이즈 슐츠버거라는 사람이 발행인입니다. 아더 헤이즈 슐츠버거. 이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그때 뉴욕타임즈를 발행했습니다. 슐츠버거는 마음에 큰 갈등이 있었어요. 뭐냐면 세계적인 갈등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사로 썼던 것이죠. 근데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때와 같이 그때와 같이 여러분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때문에 견디다 못한 그는 한 가지 좌우명을 자기 책상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좌우명이 뭐냐면 한 번에 한 걸음씩 이란 거예요. 한 번에 한 걸음씩. 그제서야 이 좌우명을 읊조리며 그제서야 마음의 염려를 떨쳐버리고 그는 잠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여러분, 이 슐츠버거의 좌우명 한 번에 한 걸음씩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여기 보면은 한 소절이 나요. 가사 하나가 나요. 어떤 가사냐면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바로 이 가사예요. 내가 가는 길 우린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명하게 다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대를 포기하십시오. 당장 하나님의 미래의 먼 미래의 것들을 다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의 말씀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당장 내 앞길을, 내 한 걸음 앞을 비춰주시는 말씀이지, 마치 그 말씀이 망원경처럼 저 미래의 것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약속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으로 나아갈 때 앞서 가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거기에 맞는 도움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내일 벌어질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너무 많은 신경을 여러분 쓰지 마십시오. 나를 누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냥 허둥지둥 나가지 마시고 잠깐 침대에서 눈을 감으세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살아갈 힘을 달라고 잠깐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오늘 하루 동안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 속에서 그날 하루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정감과 쉼을 얻는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도 예배 때 찬양했던 찬송처럼 우리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자,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한 하시는 목자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다시 한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 할렐루야. 늘 보호하시네. 우리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한 걸음씩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목자이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매일의 날들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염려와 걱정으로 나뉘어져서 내일 일을 너무도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100%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 오늘 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 오늘 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적절한 공급하심, 그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심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축제와 같은 밤을 누리며 하룻밤을 그 밤을 잠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누이시고 인도하시는 공급하시는 목자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갈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오늘 하루 살아갈 마음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자꾸 내일 일, 앞으로의 일을 염려하며 또 하나님보다 상황과 사람을 걱정하고 일을 걱정하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셨고 미리 공급하시기 위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적절한 쉼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잠깐 눈을 감고 하루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한, 마음의 담대함, 푸른 풀밭과 맑은 시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